계시록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우리 1절로 12절까지만 교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어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두 절 읽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를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가 땅과 바다와는 화 있을진저 이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하여 너희에게 내게. 아멘.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말세 때 반드시 영적 싸움을 잘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장, 11장 메시지 철회 예배 때 하면서 제가 이렇게 우산 하나를 그리고 메시지를 했어요. 지금 북한의 핵 때문에 우리나라 핵우산을 좀 만들어서 바운다리를, 안전한 바운다리를 구축하자. 그래서 사드 배치하자 이 말이거든요. 핵우산을. 그런데 우리는 핵우산보다 더 무서운, 핵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마지막 계시록 볼 때마다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인의 재앙. 뭐 인의 재앙은 별거 아니에요. 대접의 재앙, 나팔의 재앙, 이것도 사실 별게 아니에요. 대접의 재앙은 더 심해요. 견디지를 못해요. 이런 이제 7인, 7나팔, 7재앙 중에 7나팔이 끝나는 11장 메시지를 우리는 나눴어요. 그러니까 7나팔, 7재 그 나팔이 불 때는 재앙이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분이 오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린 양 되시는 이분이 오실 것이다. 그 안에서 왕노릇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완전한 핵우산보다 더한 재앙 우상이 있어요. 우산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누구도 절대로 재앙과 관계없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 강조 안 하면 앞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가 왜 그리스도인지 이유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널려 있습니다. 그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가요. 그러니 얼마나 웃깁니까? 제가 한 5개월 전에 제주도에서 그 중국 목사들만 30명 모아놓고 합숙훈련을 하는데 이분들이 찬양 소리도 희한해요. 지금도 생각해도 끔찍해요. 찬양도 뭐 이상한 찬양을 부르고 꼭 귀신 나올 것 같은 찬양. 그러더니 이분들이 메시지를 시작하니까 눈알이 전부 다 희미해져가지고 이건 뭐 진짜 목사들 맞나?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하나님 섬기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까?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면 구원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니? 하나님 앞에 가려면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다. 한결같이 몰라요. 그래야 진짜 이런 분들이 목회를 하고 이런 분들이 현장에서 예배를 인도했다? 그럼 어떤 사람 나오겠냔 말이에요. 대한 중국만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판이니까, 모든 종교가 다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범신론이 이렇게 팽대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저는 12장 읽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잡았어요. 딱 읽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을 가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사실은 전도자라고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순교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죽을 각오해야 될 줄 믿어요? 네? 죽기 싫은가 보죠? 네? 죽을 각오하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 제가 집중해야 할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건 죽는 거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 것인가.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청하려 했더니 20명 신청했는데 장로님들은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대. 그러니까 집중하세요. 해보세요. 5주 동안. 내가 말씀을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나 김한식 목사한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라니까요.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생이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지고 삶의 이유가 달라져요. 오늘도 이따 보세요. 어떤 자들이 나와야 되는지. 계시록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비결을 가져야 돼요. 왜? 요놈이 영적 전쟁은요, 지금 마귀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 악한 영이 거룩한 성령을 대적하려고 하고, 이 악한 마귀가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악한 마귀가 성도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진짜 바른 영적인 정확한 메시지 없으면 교회 다 무너집니다. 앞으로 성도들 영적인 정확한 메시지 안 가지고는 성도들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1절 2절에 보니 누가 나타나느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영적 무기의 주인공이 나타나요. 근데 영적 주인공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3절 보세요. 3절 뭐가 나타나는지. 3절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뭐가 나와요? 붉은 용이 있어요. 붉은 용.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예?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7개예요. 머리가 벌써 용이 머리가 7개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 큰 용이 머리가 7개래요. 근데 자, 머리에 뭐가 있어요? 또 뿔은 또 몇 개예요? 뿔은 10개가 있다니까요. 뿔은 10개 있는데 그 여러 머리에 또 머리에 뭘 썼어요? 7 왕관을 썼어요. 왕관을. 그러니까 꼴값 떠는 거죠. 이놈이. 어? 머리에다가 지금 왕관을 쓰고 있다니까. 왕관이 있는데 4절 보세요. 4절. 그 꼬리가 얼마나 힘센지가 봐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여러분, 별 3분의 1을 이 끌어다가 어디에 던져버려요? 이렇게 땅에 던질 수 있는 이런 힘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랬어요. 해산하는 여자가 누구예요? 네? 해산하는 여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이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꺾으려고 하는데 사단은 지금 뭘 방해를 해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계속 방해. 끝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실 것을 오늘 계시록 본문에 약속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일에 뭐 하는 자냐면 방해꾼이 바로 큰 용이에요. 요놈의 사단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항상 사단의 임무는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꼭 헤롯 임금이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니까 헤롯 임금이 동방 박사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그 아기 예수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탄생했는지 너희들 경배하고 지나가다가 나한테 알려줘라 그러죠. 그런데 그 헤롯 임금이 알려달라는 이유는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놈이나 헤롯 임금이나 요놈의 마귀나 똑같은 영이라니까요. 우리는 헤롯 임금 같은 영을 가진 자 없지요? 대답을 쉬운찮아요. 없지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받는 자들 맞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큰 붉은 용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놈이 자세히 보면 7절 봐봐요. 자, 어디에서 전쟁을 해요? 하늘에서 요놈이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는데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그의 사자들과 용이 더불어 지금 싸울 쇠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자세히 봐요.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이제 쫓겨나는 거예요. 9절 보세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뭐래요? 큰 용이 옛뱀 곧 뭐래요? 마귀래. 그럼 옛뱀 하는 순간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그 마귀라니까. 이렇게 계시록에도 마귀가 존재하는데 오늘날 설교에 마귀 얘기하면 수준 없다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마귀 얘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오늘 무기를 가지고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무기만 여러분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평생 하나님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어요. 손자병법에 뭐라고 그랬냐? 적을 알고 싸우면 백전 몇 승?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적이 누군지 몰라요. 적이 누군지 모르고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마귀 자체 말을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 마귀가 교회를 얼마나 좋아해요. 마귀가 신학자들을 얼마나 사랑해요. 그러니까 자꾸 헛소리 하도록 계속 내비두는 거예요. 응? 우리가 이렇게 복음 운동하니까 우리를 복음 운동하고 마귀 얘기하고 귀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것들을 김기동 귀신론이다 그랬네. 그런 게 김기동은 이제 이단 아니다 해서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풀었어요. 어? 그럼 김기동 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아, 우리 잘못했다. 오직 복음 전하는 저 단체를 김기동이라고 했으면 김기동 풀기 전에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풀어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도 예의 주시아마 이래요. 난 그래서 참 웃기는 애들이다. 지금 현장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무슨 얘기를 듣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복음 하나만 붙잡기를 바라요. 요거 하나 붙잡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예요. 요거 하나 제 자녀들한테 제대로 심어줬다? 어떤 역사 일어나겠어요? 제가 요즘은 그런 얘기 안 듣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지 엄마 아빠가 싸우면 이제 뭐 4살 5살밖에 안 되는 꼬마들이 아이고 마귀 역사한다 마귀, 아이고 창세기 3장 도전네 막 이런 얘기를 꼬마들이 해가지고 지 엄마 아빠가 싸우다가 이제 웃고 이렇게 헤어지고 화해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참 가르쳐준 대로 그냥 그대로 하죠. 포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치부 그 추석 전에 우상 숭배하면
이건 망한다. 이건 귀신한테 절하는 거다. 제사 절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포항의 그 성도가 아이하고 같이 유치부 다니는 아이하고 같이 이제 이렇게 가는데 그 유치부 아이가 그 말씀을 붙잡고 추석 때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 제사 안 지내게 하시고 마귀한테 밥 주지 않게 하시고, 이 꼬마니까 있는 그대로. 그런데 이 아이가요, 이 아빠가 이제 추석날 아침에 제사 지낸다고 포항에서 대구로 막 달려가는데 자동차가 펑크가 난 거라. 아니 펑크가 났는데요, 아니 뒤에 스페어 타이어 있으니까 가로 끼면 되잖아요. 스페어 타이어를 이렇게 보니까 스페어 타이어도 이름이 공기가 빠졌어요. 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포항 대구로 전화해가지고 지금 펑크가 나는데 이래 해서 저기 한다고 그랬더니 그냥 천천히 와라. 너는 제사 지내지 말고. 그래서 그 타이어를 하나 추석날에 누가 뭐 지금처럼 긴급 출동이 제대로 와요? 뭐 10분 만에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갈아 끼고 하고 갔더니 제사 끝냈대요. 그래서 나는 그 아이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아이가 기도 얼마나 순진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아이들이. 그래서 난 아이들 거짓말 안 해서 좋아요. 아이들은 막 제가 나오는데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그 누구야, 예수가 나를 보더니 이러는 거예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장로님 기도하시려고 유재원 장로님 계신데 유재원 장로님한테 이렇게 악수하려다가 이렇게 바로 보고 있다가 유재원 장로님한테 눈도 안 맞추고 제가 걔한테 이렇게 악수를 했어요. 좋아가지고. 그래서 또 있다 보니까 그 옆에 또 꼬마 있네. 그거 안 만져주고 갈 수 없잖아요. 얘만 만져주고 가면 걔 엄마는 더 삐지잖아요. 그래서 걔 만져주고. 그래서 내가 유재원 장로님이 아이고 목사님 눈에 나는 안 보이고 애 새끼만 보이나 이런 생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걸 내가 믿죠. 근데 참 너무 순진하잖아요. 알려준 대로예요. 아이들한테 뭘 심었냐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렇게 마귀가 존재하는데 요놈은 지금도 창세기 3장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는 마귀인 줄 확신합니다. 요놈이요, 자세히 보세요. 온 천하를 뭐 한대요? 저는 온 천하를 뭐 하는 자다? 꾀하는 자래.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겨서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옛뱀, 요놈의 마귀의 새끼들도 온 천하에 지금 다 내쫓겨 있다니까요. 이놈이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니 무전갱 속에 이놈이 1000년 동안 갇히기 전까지는 이놈이 활동하는데 이걸 얘기 안 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용이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그 다음 절 10절에 보면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시작.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요놈의 용은 우리를 뭐 하는 자냐면 이렇게 참수하는 자예요. 이렇게 참수하는 자, 우리를 무고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참수하는 자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마귀는 항상 이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분리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하는 일은 우리를 항상 유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만 피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만 붙잡으라고 요놈의 마귀는 지금도 유혹하고 있는데, 이런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오늘 이걸 붙잡으세요. 영적 무기를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분이 4절에 이렇게 오실 분이에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지요.
용이 해산하라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5절 봐요. 이제 해산한 여자,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메시아가 이제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누구예요? 이게 누구예요? 이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철장에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스릴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한마디로 철장 권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이분이 오시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2편에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오실 것을 시편에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것을 깨트리어 질그릇같이 오늘 이분이 오셔서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질그릇같이 깨트리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철장 권세를 가지신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되시는 예수만 붙잡으면 우리는 끝이 날 줄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분은 이런 분이에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시작. 그의 어깨에는 종살을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는 말이 뭐예요? 기묘자가? 기무사 선배가 기묘자예요? 기묘자라는 말은 원더풀이라는 말이에요. 최고라는 얘기예요. 최고. 모사라는 말이 뭐예요? 모사꾼? 카운셀러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알리는 상담자와 같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누구냐? 기묘자의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시작.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오늘 이분이 우리에게 오신 건 맞지요? 이분이 바로 주인공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만이 우리에게 영적 무기라.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성경은 계시록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계시록 2장 볼 때도 이분이 이렇게 오실 것을 말씀했잖아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리하니라. 분명히 이분은 뭘 가지고 오셨냐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계시록 19장 15절에도 이분은 분명히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꼭 그리스도를 믿되 오늘 이렇게 믿으시면 돼요.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무엇으로 다스리시며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랬어요. 오늘 이번 주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냥 예수 아니에요. 어떤 예수?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이것이 내 삶에 뭐가 돼야 되냐? 이게 여러분 무기가 돼야 돼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영적 싸움에 싸우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붉은 용, 지가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머리에 왕관을 쓰고
지금 이렇게 폼을 잡고 있어도 이건 아무 능력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수 탄생을 방해한다고 예수님이 안 오세요? 예수님의 승천을 지가 방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그분은 예언대로 오셨고,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예언대로 그는 부활하셨고, 예언대로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시 오실 줄 믿어요. 예수 재림도 확실하죠? 오신 예수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으로 오실 그 예수를 믿는다니까. 재림 예수.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한 주간 뭘 가지고 살자? 철장 권세 가지고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마귀한테 얻어 터지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마귀가 덤비면 찌르세요. 도전하세요. 싸우세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를 계시록에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표현했잖아요.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10절에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10절에 정확하게 말씀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잘 봐요. 10절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허락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구원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과 그랬어요. 아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4절 뭐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김장식 난 머리 긁는다고 그게 생각나는 안 나지? 뭐라고?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앞으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지고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저 정확하게 오늘 본 10절은 말씀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거래요. 복,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랬어요. 이 비밀을 누려야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권세가 세상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그리스도의 권세로 당당하게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뭘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철장 권세를 가지신 그분,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축복을 확인해 보세요. 이게 누려졌는데 여러분들 감히 여러분들을 누가 건드려요?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를 이미 입혀줬는데 사단이 여러분 찌른다고 여러분 찔릴 사람이에요? 절대. 전신갑주를 입고 가는 여러분들은 사단의 꾀함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줄 믿어요. 11절 봐봐요.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정확한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오늘 이것까지면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와도 반드시 어린 양의 피만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건 맞잖아요.
어린 양의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린 건 맞잖아요. 이 어린 양의 피가 아니면,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이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고,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꺾을 수 있냔 말이에요. 못 꺾어요. 이 피 하나만 가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럼 이 험난한 세상,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오늘도 우리는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 김해에 할머니 한 분이 좀 이렇게 뭐 무식한 할머니인데 하나만 확실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진짜 유식하신 분이죠. 이 정신병으로 막 시달리고 귀신 들려서 헤매는 사람들을 붙잡고 며칠만 데리고 있으면 정신병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래요. 근데 이 할머니가 다른 건 몰라요. 오직 성경 찬송만 부르는데 뭔만 하냐면 예수 피만 있는 것만 골라갖고 사단을 피보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계속 피 찬송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일어나요. 나는 그래서 그 할머니 뭐 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로 했겠어요. 그의 피의 능력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지요. 근데 피 찬송만 계속 파는데 사단이 막 피 흘리고 도망간다니까. 그래서 그 할머니한테만 가기만 하면 다 마귀가 떠나고 귀신 들린 사람이 떠나고 그래요. 여러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 맞죠? 이제 피 없어도 되죠? 더 이상 피가 필요 없다고요? 지금도 피가 필요합니다. 어린 양의 보혈의 피뿐인 줄 믿어요. 이게 여러분 뿌리 내리고 이게 체질되고 이게 각인됐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진짜 어린 양의 피 요거 하나 제대로 붙잡으면 다 되는데, 오늘 11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무엇으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증언하는 무엇으로? 이렇게 정확해요. 항상 그래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항상 복음이고 항상 말씀이에요. 이것만이 승리의 유일한 열쇠인 줄 믿습니다.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셨고, 이 땅에 날마다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증언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강단의 말씀을 대강 붙잡지 마시고 사실로 붙잡아 보세요. 조금 전에 노찬수 권사님 지난주 메시지하고 연결해서 기도하시는데 그게 사실이라니까. 그 말씀 놓치면 우리 자신이 죽어요. 저는 그래서 지난 주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메시지 했지만은, 하루는 아브람, 하루는 늙은 종, 하루는 라반, 계속 돌아가면서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딱 100% 네가 믿음이 있느냐 하는 순간에 계속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또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100% 믿고 결단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서 그 말씀과 쭉 연결하면서 오늘 24장을 그냥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뒤에 부분이 너무 중요해서 오늘 제가 매주 한 장으로 판을 내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24장을 쭉 전반적으로 하면서 이삭이 붙잡았던 그 묵상하는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붙잡을 건 뭐 강단의 말씀밖에 없고 하루하루 기도 수첩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서 다른 사람에게 포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때까지 말씀을 누리기를 바라요.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 여기 또 숨어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세요. 자,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이게 답이에요. 시작.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장로님들만 시작. 아니 더 크게 하세요. 시작. 이제 그들이 아니에요. 그럼 바꿔서 시작. 시작. 왜 나는 하니까
또 들어가세요. 아까는 그들을 할 때는 크게 하시더니 시작. 아멘.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해요? 장로님들이 이 정도로 신앙 고백하시면. 권사님들만 시작. 에브리바디 시작. 이게 사는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에요. 그래서 제가 순교자 복음 전하는 전도 때문에 내가 순교를 각오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절대 헌신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 어린 양, 하나님의 절대 사명, 지금 말씀 주시면서 말씀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받아 먹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절대 헌신, 이 일에 우리는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 비밀의 메시지를 가지고 전도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만 봐도 오늘 결론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확인해 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뭐예요?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뭘로 싸워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17장 45절 47절에 보면 정확하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시작. 다윗이 브레셋 사람에게 이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거니와 나는 만군의 거대한 골리앗도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이 말씀 붙잡고 가는 다윗 앞에 꼼짝 못해요.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래요. 시 47절 봐봐요. 47절 시작. 또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여러분 한 주간 꼭 새기세요. 여러분들은 영적 최고의 힘을 여기서 얻으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영적 최고의 힘을 얻으세요. 저는 오직 복음 되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힘 얻는 사람은 이건 승리한다. 여기서 힘 얻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전부 이건데 승리의 비결은 어린 양인데 승리의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철장 권세밖에 없는데 승리의 비결은 그리스도의 권세뿐인 줄 믿어요. 여기서 힘을 얻으면 여러분 달라져요. 그래서 오전에 메시지 중에 제가 그랬어요. 영적 에너지가 생기면 이 에너지가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 사건과 충돌하면 충돌하는 순간에 사실은 문제가 파괴돼 버려요. 사실은 원래 이제 핵폭탄이 하나가 딱 떨어지면 폭탄 하나가 팍 폭발되면 다시 이 폭탄 덩어리가 또 분해돼 가지고 또 폭발해요. 또 떨어지면서 폭발해요. 그러니까 반경은 더 넓어져요. 꼭 핵분열이 그거예요. 원래 화학 원소에서도 에너지가 이렇게 딱 분해를 해버리면 분해하면서 분자가 나눠지면서 뭐가 생기냐면 에너지가 생기는 거거든요. 분자 에너지라고 그래요. 그걸 보고.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영적 힘을 얻고 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충돌했는데 여러분이 망해야 되고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힘 때문에. 오늘 이번 오전에 했던 메시지 잘 기억하시고 이번 주가 그렇다고 막 무조건 충돌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하면서 막 자동차가 오는데 같이 막 팍 충돌해요. 그건 큰일 납니다. 그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딱 영적으로 오늘 눈을 뜨시고 영적인 최고의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힘, 최고의 힘을 얻은 사람이 여러분 도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싸움은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전하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힘 얻어서 도전해 보세요. 어떤 역사 일어나나.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오늘 분명히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시스템화되게 돼 있어요. 현장화되게 돼 있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또 확장되어지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적 같은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 어린 양이 피만 붙잡은 자 되지 말고, 증언하는 말씀만 붙잡은 자 되지 말고 순교적 신앙 가지고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싸워서 이기고 또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기억하세요.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확인하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완전한 은혜의 응답 축복의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가진 전도자, 아니 순교자의 바른 길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메시지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구원과 능력과 나라가 있음을 임하게 하신 하나님, 승리의 비결을 가지고 어린 양의 피 증언하는 말씀 가지고 날마다 이기게 하시되 순교적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영적 최고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영적 힘으로 도전하게 하시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고도 남음 믿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도 남음 믿도록 인도하실 줄 확신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